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로 6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계급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잇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옅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갓살 핫다와 헤스몬과 벨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의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들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딥나와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태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물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와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리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슐과 그돌과 마알랏과 벳아놉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할 곧 기럇여림과 립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닛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9지파 반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각 가족, 여기 이제 지파는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브라고 표현하면 좋고 가족은 클랜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이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고 그들이 이제 정복한 성읍들이 아마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이제 나타난 것인데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읍을 하는데 평지, 그 다음에 산지, 그 다음에 광야. 근데 오늘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은 남동쪽 경계인 에돔 가까이에 29개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이제 평지, 이제 산기슭에 형성된 이제 작은 구릉, 촌락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기록한 것이 38개예요. 쭉 서울해가지고. 그런데 45절에 가보면은 에글론과 아스돗과 가사, 이 블레셋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성읍들은 몇 성읍이라고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아스다롯, 가드, 이 블레셋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 성읍의 이름과 거기 몇 성읍이라고 표현 안 한 성읍까지 하면 분명히 120개가 훨씬 넘어요.
그 다음에 산지의 성읍을 얘기합니다. 산지는 각각 5그룹으로 해서 산지에 나오는 성읍이 11개, 또 9개, 10개, 6개, 2개는 이제 광야에 있는 거여서 그것이 총 38개예요. 다 더하면 나온 성읍 이름 수만 114개예요. 그리고 이름이 안 나온 성읍을 더하면 120개가 분명히 넘는 것이지요. 굉장히 많은 성읍을 점령한 것이지요. 사실 정복전쟁에서 31개의 성읍과 그 왕들을 진멸했는데, 이게 정복전쟁이 각 가족으로, 지파의 가족으로 분배되어서 유다 지파만 120개가 넘는 성읍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유다 지파를 이제 가장 그 강력한 대장 지파로, 영적인 기업을 잇는 지파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연하고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장자 지파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성읍과 많은 땅을 유다 지파가 점령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넓은 토지를 갖게 되고, 정말 120개가 넘는 성읍과 마을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며 그 기업을 주신, 분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좀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초월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벌써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을 때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또 풍성하게 느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하나는 오늘 마지막 63절에 나오고 있어요. 63절에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 다윗이 나서서 정복하기 전 그때까지 이 유다 지파 중에 여부스 족속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 완전히 정복한 데도 있었고, 또 정복하지 못한 데도 있었고, 또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주민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고 있는 그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볼 때 유다 지파의 가족별로 나는 그 기업을 보면, 성읍들을 보면 어떤 성읍은 평지에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산지에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광야에 있는 촌락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땅들이 평지냐 산지냐 광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파의 가족을 따라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정복해가는 그런 기업, 하나님의 나라들은 산지든지 광야든지 평지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또 섬기는 은사와 분야와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업체와 이것이 모두 다 달라요. 특별히 예루살렘처럼 여부수 족속처럼 어려운 것도 있어요. 광야와 산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다 지파가 아낙 자손도 쫓아냈는데 그래서 아주 소수 족속인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120개가 넘는 이 성읍들 또 촌락들을 정복해가고 다스리면서 이전에 겪은 승리 또 업적으로 마음이 느슨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일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리곤 할 때가 자주 있거든요. 사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보다도 적극적으로 정복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여러 다른 지파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부수 정도야. 그 작은 부족 하나야. 그리고 사실 그 여부수 예루살렘이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족속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지파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나중에 하려고 했다든지.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정말 모범을 보이고 풍성한 기업을 받았지만, 기업을 또 세워갔지만 이 느슨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부수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이 이방 족속이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멸해야 되는 족속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처리했더라도 죄를 우리 안에 남겨두지 말고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대수롭게 여긴다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해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멈추고 죄를 깨끗이 끊어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사용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정말 승리를 하고 많은 모범을 보였지만 하나 남겨놓은 아쉬움이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는데 불완전하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불완전한 순종도 주님 앞에 깨끗이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삶의 조건들이 힘들어 보이고 광야 같고 산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산지나 광야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잘 이루는 가운데에도 우리 안에 작은 죄를 남겨두지 않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